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목소리 다 같이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중남미 사역자분들 이제 81분 집중훈련 제가 10시부터 5시까지 인도했는데 내일 월요일도 제가 2차로 가서 하는데 제가 중남미 분들 현지 이제 사역자들, 신학생들, 또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 받고 계시는 거 보면서 진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이 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요. 한국 분이 없습니다. 전부나 우리 중남미 제자들인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제자들이 이제 중남미 37개국에 흩어져서 복음운동 할 때 이제 내년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와 또 내년에 이 분들의 제자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게 중남미 전체 37개국의 복음화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10시부터인데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같이 5시까지 제가 점심 식사는 제공해 드릴게요. 내일 점심 식사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내일 10시부터 5시까지 같이 훈련 좀 받으시고 우리 중남미 분들과 함께 좀 그렇게 좀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시 직장 그만두신 분들은 잠시 혹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10시부터 훈련하는데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또 훈련 좀. 그런데 3월 20일까지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 81분 위해서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세 가지로 조금 있는데 서론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근데 반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상처도 많고 그리고 너무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상처 속에 있고 불신앙 속에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감사가 이게 안 나옵니다. 이 감사가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이제 준비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구 사람이 그래요. 대구 사람은 이 찬양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꾸 하면 끌어내립니다. 탄핵해가지고. 대구 사람이라고 주인 될 수 없어요. 이제는 뭐 하나 들고 일어나면 대구가 바뀌어야 돼요. 대구적인 어떤 생각, 어떤 틀 이런 함정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 갔을 때 인찬이 서준을 데려갔는데 어디에서 제가 숙소를 잡았냐면 명동에 잡았어요. 일부러 제 명동에 숙소를 잡고 세계 선교대회 때 명동에서 숙소를 잡아서 이게 명동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하냐면 대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 가봤겠어 잘 모르지만 명동이 이게 우리나라가 참 대구에 있는 건물하고 일단은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한 바벨탑 같은 일단
그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대구라는 틀을 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구라는 틀. 왜 그러냐면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아. 대구가. 그 우리 그 주원 친구도 그 서울에서 왔는 친구가 대구가 어려워요. 같은 한국인데 한국말 쓰는데도 대구 사람들은 인상도 안 좋고 하여튼 뭐 생각도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나눠버리고 내 편이면 좋아하고 저쪽 편이면 일단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감사가 없어요. 대구 사람들은 찬양도 없고 감사가 없어.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길이 뭐냐면 이것만 회복하면 된다. 감사와 찬양. 이 대구라는 부분이 너무 상처, 불신앙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 대구 생활할 때 너무 많이 힘들지만 빨리 이걸 없애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상처와 불신앙을 빨리 없애라. 이게요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 그러면 어떨 때 감사하냐면 여러분들이 노예로 갔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하산해도 됩니다. 내가 노예로 갔는데 감사하냐? 예. 그리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려가도 돼요.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노예로 가면요.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돼? 저 녀석이 나를 노예로 보냈어? 두고 보자라고 가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노예로 가도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도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EBS 프로그램에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보는데 제가 어제 봤는 그 프로그램이 3부였어요. 청년. 근데 어떤 청년에 대해서 좀 나왔냐면 회사에 다녔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결제 받으면 회사가 손해를 끼치는데 이거를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이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인데 28살 됐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걸 결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통과되면 회사가 손해 오는데 그걸 얘기했답니다. 그 회사에 그거 안 좋은 걸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길로 위에 사람이 이 청년을요 부당해고 시킨 거예요. 부당해고 사역이 뭐냐면 회사에 뭔가 도움이 안 되고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1년 동안 서울시 노동위원회에서 중재해서 법적 싸움 해가지고 복귀됐는데 이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회사에서 근무 안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출근하고 사진 찍고 다니면서 태권도 현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가 이제 복지가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청년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살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회 직장 현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 하면서 뭐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얘기 내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참으세요. 뭐 이거 회사에 손해가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참으세요. 회사 손해 오도 그냥 참아야 돼 뭐. 견디고 참고 그 괜히 얘기했다가 부당해고 당하고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맞아요. 참으세요. 그냥 가만히 주여 아버지 하고 말씀 잡고 참아야 돼. 이걸 뭐 얘기 큰일 나면. 근데 그 청년 주위에 그렇게 해서 부당해고 당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그 EBS 청년 다큐멘터리 3부 청년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래서 우리 학교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어떡하든 참아라 이 얘기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의롭게 살아라 열심히 해서 이래 가르쳐 놓으니까 그 자리에 된구나. 제가 그걸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노예로 가도 감사, 감옥으로 가도 감사하셔야 돼요.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가 있냐면 열심, 노력, 그 다음에 그 청년이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회사의 부조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가지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복음이 있으면 그게 알아요.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현실 우리 회사 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회사가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회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강단 메시지대로 내가 다니는 그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뭐죠?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뻔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온 군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노예로 간다, 감옥으로 간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로 남고 불신앙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감사해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죠. 그리고 반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셈의 후손이지 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예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붙잡고 이 세상 나라를 이겨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래 여기는 세상 나라지 않냐, 이 회사는 세상 나라지 사단의 나라잖아. 그럼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승리예요. 아니면요 다 집니다. 세상 나라가 막강합니다. 이 함의 후손들 막강하잖아요. 니브롯 영어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벨을 만든 나라예요. 바벨탑 막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힘이 있어요. 말씀 없으면 힘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이 세상 나라 회사에 잡아먹혀요. 회사가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 막강한 CEO, 이사진들, 그리고 얼마나 막강해 보입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방법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만 붙잡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라. 집중하세요. 뭘 집중하냐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건과 문제를 당했을 때 집중을 해라.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왜 내게 이런 문제, 사건이, 왜 내게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할까? 지금 왜? 이 왜라는 질문. 제가 읽어본 우리 아이들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 이거 제가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Why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다른 책들은 읽지도 않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책들이고 그 시리즈인데 Why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집중이란 말은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라고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답 나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인도를 받으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라. 전혀 지금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왜라고만 질문해 보세요. 굉장한 응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치유받으시고 남도 치유해 줘야 되겠죠.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육입니다. 육신도 치유받으시고 영도 치유받아라. 치유. 육신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영도 치유받아야 된다. 영은 어떻게 치유되냐? 육신이 어떻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라. 영육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많은 부분이 이 육신적인 치유도 필요하거든요. 영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치유가 되면요 많은 평안이 옵니다.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참 여러 가지 응답들이 많이 와요.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균형을 이루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횃불도 싫고 태극기도 싫어요. 횃불도 싫고 태극기도 싫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파면당했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촛불도 싫고 태극기도 싫은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은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이 딱 맞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맞아갈 때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어떤 일에 따라도 감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중을 해봐라. 그리고 내 영육 간의 치유, 그리고 말씀으로 균형.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균형 맞추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균형 속에서 이제 커야 된다. 오늘 여기 그 본론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1번에 있는 대로
세상 모르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얘기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전부 나 중심, 우리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중심 자체가 말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땅땅땅 아니지. 하고 빨리 도망갔어요. 우리 이공공님께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니까 빨리 갔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자, 그럼 태극기 측에서는, 촛불 측에서는, 그래, 됐구나. 태극기 하는 분들한테, 우리 화합하자. 헌재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그 촛불 다 이제 끄게. 그리고 태극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 같이 가자. 자, 태극기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까 승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우리들 이해해서 잘 하가자. 이거 뭐 유치원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이상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양쪽 다 하면 이해되겠어요. 이게 세상이다. 회사가 어떤 회사냐? 사단이 장악한 회사입니다. 사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인 누구냐? CEO는 아니에요. CEO는 균형과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고, 누가 이 회사를 망치냐면 과장입니다. 과장들. 왜냐? 회사 손해가 끼친다는 거 알면서 자기의 중심대로 회사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배워왔죠? 부조리를 바꿔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시대 흐름이요. 대구처럼 살면 망합니다. 내려옵니다. 대통령도. 시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구처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대구의 대표가 누굽니까? 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내일 가신다는데 삼성동으로. 대구처럼 살면 저래 돼요. 대구처럼 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계보고마. 소통되고 흐름 속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지금. 근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갑니다. 나, 우리, 세상. 이렇게요. 중심, 자기밖에 모르게 막 가라간 거예요. 복음 없습니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세상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 8절, 이게 전부 물질 중심, 돈 중심을 가잖아요. 물질. 자기가 돈을 얼만큼, 순실 씨가 1억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밝혀진 재산만 해도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넘으면 뭐 조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됐잖아요. 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최순실 씨가 저주 가운데서 돈 그렇게 벌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 근혜 자연인을 이용한 거잖아요. 자연인, 나와 같은. 아니, 맞잖아요, 그게. 그게 세상입니다. 돈이란 거, 돈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돈 중심으로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맞잖아요, 이게. 왜 부정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너무 좋아요, 복음. 전부 다 여기 빠져져 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잖아요. 전부 돈입니다. 돈. 뭐 사랑, 행복 그런 소리 하고 있네. 결혼 조건이 뭐냐? 돈입니다. 돈. 너 왜 결혼해? 사랑? 아니에요. 돈. 너 왜 결혼 안 해? 돈. 지난주 서울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했는데 10명 중에 6명의 직장 여성인이 결혼 안 한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이 멀티 국가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애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양육비도 더 가는 것도 싫고 교육비 더 가고 뭐 이래서 하는 싫대요. 나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심각한 인구 문제에 오는 거, 인구 절벽이 반드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 교대 가지 마요. 대구 교대 가지 마라. 이거 참 청년이. 대구 교대 가면 굶어 죽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까지 20년 기다려야 돼, 20년. 초등학교가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요, 지금. 내가 교사 임명돼도 20년 기다려야 학교도 가요. 시대 흐름이 그래 가고 있잖아요. 왜냐? 안 놓습니다, 아이들을. 이게 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돈 중심입니다. 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부 우상문화, 무속문화, 이상하게 이 문화가 전부 우상문화로 가잖아요. 점쟁이 문화, 점문화, 미신문화, 역술문화 전부 이 문화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출애굽기 20장 1절 이게 개인에게 오는 문제죠.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여러분들 돈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 실패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결혼해야 돼요. 복음과 사랑. 돈은 뭐냐면 나나 너나 일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 되지. 너, 나 같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또 직장 가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과 사랑이 아니고 전부 개인이에요. 딴 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물질과 우상문화와 개인이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있는 게 세상이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 친구 얘기고 내 직장 동료 얘기입니다. 내 직장의 동료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나가 없어요. 왜 상실한 줄 알아요? 안 맞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이 사회하고 안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연약해요. 왜 연약하냐면 저는 20살부터 직장 생활했는데 제가 시멘트 하나가 20kg이거든요. 한 포대가. 그러니까 20kg의 시멘트를 4개를 지고 다녔어요. 양쪽으로. 여기 80, 여기 40, 여기 40. 건축업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건축회사. 근데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쌀 한 포대 20kg 덜락하면 끙끙 대요. 그 20kg 드는데도. 목사님 지금 할 수 있냐? 나는 지금 지금 6인가 7인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맞냐면 세상이 점점점 가면서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정신과 마음이 점점 복음과 관련 없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을 딱 얘기하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면 여가 생활이 없고 여가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이 직장 가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힘들어. 내가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데 시간적 여유를 있으려고 보니까 직장이 또 그런 직장이 없네. 그게 청년의 지금 상태예요. 근데 복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상관없다. 복음 믿는 사람은 이 사회와 관계없이 상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근데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실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가 안 맞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직장과 현실의 직장은 너무 안 맞아요. 상실해버려요. 근데 우리 어떤 청년은 또 맞대. 뭐가 맞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매일 술 먹어서 내가 얼마나 막 기쁜지 감사하대요. 우리 회사는 매일 술 먹는데 안 그래도 술도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대. 걔는 찾았어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걔는 찾은 겁니다.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런 친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회, 직장하고 자기하고 너무 안 맞거든. 이게 그걸 상실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뭐에 잡히냐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 포로됐단 말입니다. 사로잡힌 포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거죠. 일에 사로잡히고 회사에 사로잡히고 내 위에 팀장.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위에 전라도 사람이 있으면 경상도 사람 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인 제가 잡으면 전라도 사람 저는 안 죽였어요. 저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그 병장 달면 경상도 애들이 죽었고 경상도 애들이 그 잡아서 전라도 애들을 죽이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군생활 문화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후임병들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전도하기가. 여러분들 회사가 힘들다? 전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회사에 가서 그래 이 많은 직장 동료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동료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이 노예 생활하는 모든 직장인들을 내보고 살리려고. 하여튼 이래 되면 전도사지. 하나님의 사람들. 안 되지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간 돼야 돼요. 그래야 사로 안 잡혀요. 나는 전부 포로 될 뻔입니다. 포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혼란 올 때는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제발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거 부조리가 있는데 말해야 됩니까? 안 말... 저한테 일단은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답변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네 부당하고 당하고 싶냐? 절대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안 해도 하나님 안 믿는 가운데 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의. 오를 의. 그 사람이 한다. 조용히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니는 하지 마라. 저한테 꼭 카톡 보내기를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제발. 그게 뭐 오를 의입니까? 9가지. 참을 땐 참아야 돼요.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회사가 전부 혼란이에요. 혼란. 선택을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카톡 꼭 보내도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카톡 좀 보내줘요. 제발. 그럼 제 답변은 영어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선택 잘한 거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온다. 선택할 일이 얼마나 혼란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직장이나 직장, 저도 직장 생활했는데요. 진짜 얼마나 막 나는 이 직장 문화가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추악하게 된다는 거. 제가 학원 다닐 때 파고다 학원이 있었잖아요. 파고다 학원에서 CNN하고 토익을 가르쳤는데, 파고다 학원에 그 강사들끼리 와 얼마나 싸우는지. 학생 하나가 자기의 돈이거든요. 학생 하나가 자기가 돈이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말 다 해가지고요, 자기 쪽으로 학생을, 참. 그래도 강사라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저는 거기서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그냥 우리 대학생들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근데요, 이 사회가, 이 직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속에 속아버려요. 복음으로 딱 문양이 안 되면요, 이 세상에 속는다니까. 뭔지 모르고 속아버려요.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왜?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 특징이 뭐냐? 명예, 자존심 꺾였다, 자살입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태생인데 저는 명예, 자존심 없어요. 짓밟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명예, 자존심 없어요. 누가 와도 저 짓밟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이런 줏대 없는, 줏대 없어요, 그래. 이런 자존심 없습니다. 왜 자존심입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되지. 저는 대구 사람이, 저희 집안 대대로 유교, 저희 할아버지는 서당 알아요, 서당? 서당에서 한문 가르친 한학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하다가 태극기 들고 까불다가 고문 당하고 뭐 손도 발도 빠지고 뭐, 아이고네. 전 태극기 안 됩니다. 그럼 일본말 쓰게 하면 일본말 쓰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련하게 독립시켜 주실 건데. 저는 자존심, 명예 없습니다. 누가 자존심 짓밟는다? 짓밟으면 돼요. 없는데 뭐. 자존심 자체가 없는데. 전 대구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보고 이 맞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복음과 맞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렇게 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이 자살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세상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줬어요. 또 당할 수 있다. 복음이 아니면 또 당할 수 있는 게 세상이다. 그래서 복음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된다. 돈 많은 거 불쌍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한 거 불쌍한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복음 있는 사람이 돈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청년 데리고 이제 쭉 다녔는데, 이 청년이 뭐 제대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인 생각. 율법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고 정죄 잘하는 민족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민족이 있습니다. 정죄와 비판 잘하는 민족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유대인하고 대구 사람.
그래서 저는 대구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대구 사람은 정죄와 이 생각이 정죄, 비판, 복음 아닌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세상. 속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꿔라.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방해합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완전 100%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뭘로 방해하느냐?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의 믿음 보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정죄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3사람 만났는데 3사람 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율법주의라면 야 이놈의 자식아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그따위로 돈을 써? 너는 나가 죽어야 돼. 나가 죽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힘들게 버는 돈을 그따위로 써? 죽어라 죽어. 이게 대구 사람 특징. 유대인 사람의 특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복음 아닙니다 이거. 네가 그렇게 돈을 썼구나.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실패하는 건 사단이다.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네가 깨달아야 돼 이제. 이게 사단의 일이고 너를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너는 매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어. 이게 복음주의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냐면 딱 이 길로 돌아가. 정확하게 이 길로 돌아가.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킹콩 봤어요. 킹콩. 콩 is a king. 근데 그거 보는데 나는 극장가 잘라 했거든요. 심란 영화라 가지고 난 극장가 잘라 했는데 시끄러워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 극장이 시끄러워가지고. 보면 막 무슨 공포물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벽에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놀라고 뭐 이런. 제가 뭔 생각이냐면 이게 인간이 그 콩이라는 그 골란지 뭐 내용이 그거잖아요. 골라가 사람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골라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거 영화가 참 전부 세상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 원숭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원숭이잖아요 그거. 많기 망할 키 많기. 망할 키가 뭐냐? 많기인데 그게 돈이라. 그 동물이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율법주의가 못 이깁니다. 율법주의 있으면 죽어버려요. 나도 죽고 저 사람 죽어요. 콩 보지 마세요. 하여튼 율법주의. 두 번째 뭐냐?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왜?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육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약하자. 왜?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영혼은 깨끗해. 이상한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선하니까 육은 어차피 악해. 그냥 마음대로 살자. 종말론자.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이 반드시 멸망당할 거니까 이 멸망을요 급하게 막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신천지 그리고 유병헌의 구원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조장하는 거잖아요. 통일교 이런 거. 그 재산도 필요 없으니까 다 내. 왜? 멸망당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대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대구만 해도. 좀 자존심 상할 거는 신천지가 지금 10,000명 넘었거든요. 지금 대명동에 있는 그 신천지라는 완전히 저 사이비 종교 집단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존심 상하죠. 대구에 1만 명. 그 다음에 뭐 복음 이런 게 뭐해서 성공. 돈이면 다 돼. 걱정하지 마. 돈이면 다 해. 돈이면 뭐 대통령도 살 수 있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이 전부야. 성공. 세속주의자, 세상.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속주의. 이게 사단을 계속 여러분을 방해한다. 이게 계속 여러분들 방해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절대 대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친구들 중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실패한 친구들 있죠? 도와주세요. 말이라도 그래야만 안 돼. 말이라도 그래야만 안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도와주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 따라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니는 잘났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해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세 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나. 하나님의 비밀 가진 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서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율법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나 저 사람은 똑같아요. 내나 살인자나 똑같아. 나도 살인자요. 저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안 합니까? 이게 기도라. 이 모임이 기도다. 여러분들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은 뭐냐? 복음 가진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곳에 변화가 일어났죠. 순교할 만큼 하나님의 비밀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뭡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환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1절 21절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오늘 20절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 그 돈은요, 복음 가지고 벌면 돼요. 돈은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돈은 벌면 됩니다. 돈이 기준되면 안 돼요. 세상입니다, 그거. 돈은 뭐냐? 저는 제 월급이 뭐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 저는 목사니까.
그 월급에 만족합니다. 제가 그냥 뭐 교회에 섬기면서 받는 월급이라면 그래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 월급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월급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중심돼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결혼할 때 돈이 돼가지고 제가 그 하이마트에 다이아몬드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쿠폰이 날랐는데 밥솥이 2만 원 할인해주고 컴퓨터는 20만 원 할인해준다는 쿠폰 막 날라온 거예요. 그걸로 내가 혼수해줄게. 그걸로. 그리고 저는 롯데시네마에서 제가 VIP 회원이 돼가지고 너무 간 적도 없는데 하여튼 평일 무료권도 4장 오고 주말 뭐 이것도 막 왔더라고. 그냥 그거 줄게. 그러면 돈이 기준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돈이 기준되면 안 돼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돈이 기준되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이 돈이 아니고 복음이다. 중요한 거죠. 이게 비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다 배설물이라 했습니다. 이게 중심이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깨닫기를 주의 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래 돼야 돼요. 약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돼. 결론이 뭐냐? 우리는 매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판단할 일이 있고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요. 이게 매일입니다. 매일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 비복음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복음적으로. 판단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비복음적으로. 우리 청년부에 여기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나도 헷갈릴 때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방해되잖아요. 뭐 저도 이해돼요. 그런데 이 친구 그냥 뭐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그럼 절에 가야 됩니까? 그래도 청년부 예배 와서 메시지도 듣잖아요. 그죠? 나 없으면 불안해. 어디 가서 죽었나? 이 복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 안 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건 비복음적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저 친구도 좀 부족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지. 판단과 선택할 때 전부 비복음적이에요. 말은 복음이라, 말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저 교회 다니는데요. 뭐 왜였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게 비복음적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생각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